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결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사그라들고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다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인데, 사실 때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면 이 은혜의 말씀이 마치 희망 고문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 주신다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즉각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신다고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앞으로 남은 여생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시간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신학자들은요, 하나님 부재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부재 체험. 우리의 일상,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순간보다는 이 부재 체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이런 부재 체험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 구약의 마지막 말씀서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책인 신약을 주실 때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 공백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기간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세기,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침묵의 세기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배경 세대가 나오는데, 그 배경 세대 중에서 400년이 비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일하시지 않으실 때가 없으십니다. 이 침묵의 세기, 침묵의 기간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땅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던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질문에 대해서 잘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기다리는 법, 오늘 본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라기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 그 시대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내 귀에 대고 인간의 육성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체험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적인 영적 충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체험들, 또는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가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들,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따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라고 말씀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나 모든 일을 할 때 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어떤 개인의 영적 체험보다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삶과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앙이 잘 기다리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해답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문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본뜻을 이해해서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예언서들의 그 주요 내용이 이 회개의 말씀인데요, 말라기에서는 이 회개의 개념을 아주 새롭게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회개를 통해 그 메시아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예언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이 회개의 개념은 뭐냐면 서로 마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마주보는 상황인데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마침내 돌아온 아들과 마주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눈을 마주칩니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표시잖아요. 이게 이제 서양적인 문화 속에서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 보이는 것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상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된다. 이것이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환난, 암울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슬기롭게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기다리게 하셨고요. 죄에서 돌아올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바래도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절대 원망하지 말고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모든 순간 속에서 절대로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함께 모여서 이 말씀 연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나를 들여다보아서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되는, 이렇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단기 선교팀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게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의 현지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지역과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우리 김혜길 목사님, 최은숙 장로님, 이승모 장로님, 이은주 집사님, 우선혜 집사님, 목성균 집사님, 리즈 할리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의 귀한 계획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자꾸 실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잘잘못을 깨닫고 나의 장점을 깨달아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서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길 목사님, 최은숙 장로님, 이승모 장로님, 이은주 집사님, 목성균 장로님, 그리고 또한 우리 우선혜 집사님, 리즈 할리 7명의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사역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기 선교 정말로 그 땅을 위하고 그 땅을 섬기기 위한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온두라스 땅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잘 기다리는 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재무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었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7명의 단기 선교팀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어떠한 사고도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팀을 파송한 이유는 온두라스 땅을 사랑해서입니다.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그곳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그곳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후방에 남아있는 저희들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선교, 나아가는 선교, 또한 그 현지의 선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을 맺게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없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